아멘. 오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많은 시간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어제까지 평안하고 좋았는데 아무 일 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냥 있었는데 그럴 뿐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서 마치 인생이 광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집안에 어려워지고 아버지 누나 병원에 입원하고 누나는 의식을 한 달 동안 찾지 잃은 상태에 있었고 또 셋째 누나는 결혼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결혼식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그 가운데에도 또 도둑이 들고 정말 그런 힘겨웠던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임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았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그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믿었던 것이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번 되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속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었지만 시편을 지은 당시에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그 한복판에 그 한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붙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읽은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표저어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한 상태에서 말이죠.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광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왕이 하루아침에 거친 광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말합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 말 그대로 생존조차 쉽지 않은 광야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윗은 육신의 갈증보다 더 깊은 갈증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의 갈증을 말이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는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나오거나 또 아니면 그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그는 성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광야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덜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광야 그 한복판에서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은 쫓겨난 자리일지라도 눈물이 나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결국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진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단으로 나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은 뭐냐면 그 존재의 성품과 본질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변함없는 사랑,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르고 곰핍한 그런 땅에서 자신의 갈급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은 갈망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골수와 기름진 것에 비유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음식, 가장 풍성한 잔치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환경은 광야인데 영혼은 잔치상 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잔잔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서 부르는 개선가와 같은 것, 환호하며 외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를 느끼면서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광야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찬양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밤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읊조리는 것, 단순하게 계속해서 말로만 하고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환경이 바뀌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칼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하죠. 비록 지금은 유다 광야로 도망쳐 있는 처지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환경은 절망과 같았지만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자랑할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입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울분과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기억이었고,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동행을 믿고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나온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령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왔다가 또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긴 해도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를 지나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만족했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찬양하며 그 삶이 그의 어떠한 멘탈이나 그의 어떠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세우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믿으며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에도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